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스페르밀로와야라라다야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멘.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하나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내 예비하신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예비하신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힘서 내가 들은 사랑한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왕 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왕께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땀을 흘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 남자들도 좀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아마 땀 흘리는 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 땀을 흘리게 되면 참 제가 생각해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심란한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땀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건강한데 그것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은 매일 아침 그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징계받기 이전에 우리 인생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산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그 외의 나무의 것들은 다 내 것이라라는 거예요. 내 것.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집 앞에 잔디밭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에서 올해 첫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6개가 열었더라고요. 3년 만인지 4년 만인지. 그런데 그런 과실들이 동산에 즐비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들이. 바로 중앙의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에 잠자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다 보면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저의 잠자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언뜻 이렇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인상이 잡힌 채로 주무시는 모습을 봤어요. 주무시는데도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렇게 천사처럼, 흔히 표현하는 말처럼 천사처럼 아름답게 잠이 든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잠든 인생의 모습은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세월에 찌든 모습을, 세월에 시달린 모습을 얼굴에 그대로 담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생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그 소사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땅은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작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라고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수고를 해야만 하며 어떤 수고를 해야만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 18절에 보게 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밭에는 씨앗만을 뿌렸습니다.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고 씨앗만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면 씨앗보다도 더 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그게 엉겅퀴고 그게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곡식에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곡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는 농부는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니, 땀을 흘리지 않는 농부는 더 이상 농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뒷뜰에 조그마한 그 밭하면서도 나가면 땀을 줄줄줄 흘리고 들어옵니다. 나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농부와 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땀이 있어야만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은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인생이 육신에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방해를 받으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양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육신을 위해서만 땀을 흘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에덴 동산에 인생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는 영이나 육이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양식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임으로 먹으라고, 내가 먹고 싶을 때에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내가 내 부모를 만나듯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이후에 육신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양식이 단절됨과 동시에 영혼의 양식도 같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육신의 양식보다도 먼저 땀을 흘려야 될 것이 영혼의 양식을 위한 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만 범사가 잘된답니다. 범사가 잘되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건강하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땀을 흘려서 영혼이 잘되면 육신은
범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연적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심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땀을 흘려야 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땀을 흘려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이것 또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에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 읽으시라라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녹음한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그 한 장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라고 지금 몇 년째 그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보여지지만 벌써 성경을 2번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씩밖에 읽지 않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과 같이 내 삶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끝을 감찰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믿음을 더할 때에. 묵상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냥 잠들어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말씀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이 흘러온 말씀이지만, 몇천 년 동안 잠들어 있는 말씀이지만, 누군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더하게 되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능력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어지며 형통할 것이랍니다. 내가 삶을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며 어떤 것을 해야 되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이 평안하고 좀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김제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촌놈입니다.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자갈밭길 울퉁불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전거가 귀했는데 저희 집이 조금 그래도 그냥 살아서 자전거가 2대씩이나 있었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자전거를 끌고 밖에 나가서 타는 거예요. 타면 그 길에서 자갈밭에서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털털털털털 하면서 막 갑니다. 어느 날 한 번은 형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멀리 가볼까? 어디? 그랬더니 아스팔트 있는 데를 가보자는 거예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를 가면 자전거가 소리도 안 나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어떻게 자전거가 이렇게 덜덜덜 하는 소리가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자전거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어요. 형을 따라서. 딱 타는데요, 진짜로 자전거 체인 돌아가는 소리만 슥슥 나면서 자전거가 가더라고요. 이런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별로 힘도 안 들이는데 자전거가 막 가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런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야로 나에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땀을 흘릴 때에. 왜 땀을 흘리라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읽어야지, 피는 순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으면 살아난다는데 도대체 언제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읽으려니 몸은 피곤해서 눈은 천근만근 자꾸만 감겨오고,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목사님은 읽으라고 하실까? 왜 말씀을 묵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하고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수십 번씩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영의 땀을 흘려야 되는가? 기도의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되는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에 땀을 흘렸으면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도의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붙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들 게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붙들고 힘있게 기도할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바로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묵상한 그 말씀, 1년,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땀을 흘리시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시간, 장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진 그러한 시간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어져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임, 저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시간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들, 모임들 때문에 삶이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거, 저 사람 참 성실해, 모이자고 하면 너무 열심히 잘 나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골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뒤로 한 채 사람 만나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시간 CD 갖다 놓고 전도신방 원래 하던 거 잠깐 하고 12시가 딱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시간부터 지하에 내려가서 물 한 컵 먹고 지하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침부터 금식은 했지만 아침 스케줄이 있어서 그것만 마쳐놓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식사 때면 잠깐 그냥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시간이 나면 잠깐 올라와서 물 한 컵 마시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영적인 땀을 흘려댑니다. 기도의 땀을, 말씀 묵상의 땀을, 찬양의 땀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번에 감사했던 건 단 한순간도 제가 힘들다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침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고 밤에 10시 넘어서 원래 잠자리에 드는 시간 외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골방이 아닌 다른 데서 헤매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물론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런 면목 저런 면목으로 얼마나 골방을 떠나서 밖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가 끝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기도를 하면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해야 힘이 나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힘이 들면 기도하러 가서 엎드립니다. 1시간 남짓 기도하고 나면 다시 또 힘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그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데려다가 아이의 질병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 의사가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본인이 만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땀을 흘리는 방법을 다윗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함으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기도에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흡사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땀을 흘리고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에 땀을 흘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100%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찬송의 땀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땀을 흘렸습니다. 기도에 땀을 흘리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찬송이 진짜 우리의 가슴에 고백이 되어지는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까? 왜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속에 역사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송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네요.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땀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찬양의 땀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영혼의 땀이 흐르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의 땀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땀입니다. 예배의 땀. 성도라고 하면 예배의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땀은 그러면 어떻게 흘립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위하여서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예배자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예배드려야 될 사람인데 거룩함으로,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를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나를 자꾸만 돌이키고 긍정의 말을 내뱉고 그러면서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시간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그게 예배자가 흘리는 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를 않기 위하여서. 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훅 가져가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내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말씀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품기를 위하여서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 말씀에 흠인 것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있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땀이 필요합니까? 모든 예배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모든 예배자는 사람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예물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여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랍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차에다가 덜컹 싣고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몇 날 며칠을 들로 산으로 물로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오다 보면 처음에 집에서 양이나 소를 고를 때는 정말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 정결한 것으로 골랐지만 오는 과정 가운데에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소가 제물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제물로서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 제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또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먼 거리를 예루살렘을 향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더러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랍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부정한 죄의 형틀을 몸에다 댔거든요. 부정해진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런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위하여서 흠없는 것,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한 주간의 예배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 육신의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사단의 끝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땀을 흘릴 때에 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땀도 어디 한 곳에서만 많이 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땀이 나는 겁니다. 땀은 골고루 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영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부함이 있고 그 풍부한 양식을 우리가 영으로 땀을 흘리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양식을 위해,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이마에 땀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영의 양식을 위해 영의 땀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의 땀을 흘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다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인생을 육신의 땀이 흘러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땀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도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어두신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의 묵상을 땀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찬송의 땀과 예배의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하여서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소득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땀을 많이 흘리는 좋은소득교회 되어 주시도록, 또한 좋은소득교회 성도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